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키포인트는 1장 19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9절에 우리가 내 보는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본 것이 1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을 모습을 봤다면 2장과 3장에는 이제 있는 일들, 바로 사도 요한이 보는 이제 있는 일은 교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제 있는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내가 보니 하고 장차 될 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7교회, 이제 있는 일로 7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1장에도 7교회 편지하노라 하라 하고 명령하셨고, 그 7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7교회일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7교회 시대를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정확한 지침이 됩니다. 우선 7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만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7교회 순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7교회 저를 따라서 같이 순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대로 지금 편지가 보내고 있고, 이 순서대로 지금 써져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미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확실치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도 13개 이상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왜 하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로 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보면은 현재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특히 7, 12 이것이 완전 숫자인데요. 우리가 완전 숫자를 할 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숫자가 3이고요. 땅은 동서남북 44절 되면서 땅의 숫자는 3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 땅의 숫자 모두 합하면 7이 돼가서 우리가 이 7을 완전 숫자로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이 7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총창이 아니고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교회고, 어느 교회는 너무나 부자인 교회고, 어느 교회는 그냥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고, 이것을 막 계속 볼 수 있으면 오늘날도 이 교회 시대에 나온 대표 교회들, 이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또 영적으로도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대표하고, 어떤 사람들은 뜨거워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다 죽어서 미지근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있고, 그래서 7교회를 하나 살펴보면 우리 영적으로도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신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도 시대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쭉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교회까지 쭉 보면은 교회 사적으로도 7교회는 완전히 대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시대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AD 3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해서 100년 정도의 것이 사도시대의 교회,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사도뿐만 아니라 속사도 시대가 그때 일어나가죠. 그래서 당시에 이 얘기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지역의 이름도 맞습니다만은 이 이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셨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란 말은요, 소망이라는 것에 희망, 소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말은요, 몰락이란 말, 몰락의 일종입니다. 시체에 바르는 몰락이에요. 그래서 시체에 썩지 않으라고 바르는 몰락이었기 때문에 핍박받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호눔이라는 이야기고 세상과 짝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과 야합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시대입니다. 버가모라는 것은 호눔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은 메스, 미사, 계속적인 제사 이런 말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방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AD 30년부터 100년까지라면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어서 100년부터 312년까지 정말 로마의 10대 황자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결단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이런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312년부터 598년까지 로마 자체를 이제 컨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정한 다음에 세상과 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98년부터 1517년까지 두아디라 교회, 이방 교회, 계속적인 미사를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이방 교회고, 이건 캐톨릭 교회 시대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사도교회는 사실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교회다 합니다. 1517년부터 1517년 하면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종교가 시작된 때예요. 그리고 1750년까지 종교개혁 거의 다 개신교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사대란 말은 죽은 교회 이런 뜻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란 뜻이고, 이때부터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정말로 이 7교회 시대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 칭찬이 한마디 없었고 책망만 있고 맞는 교회, 이건 진짜 교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평신도가 주권을 잡는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까지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종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리고 배교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정것이 없다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도 그 속에서 예수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 많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따르게 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말세 교회라고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자기들은 교회가 너무 좋다 하지만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속에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벌써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대표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7교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택하시고 편지를 보내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형식이 똑같습니다. 첫째는요,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금촛대 사이를 가지시고 오른손에 7 별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서머나 교회 같으면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사래.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죽음을 물쓰더라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나타나신 주님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주님 모습이 먼저 나타난 다음에 칭찬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칭찬할 것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기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면 권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특별히 예언 연사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나도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 연사다 하면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딱 하면은 주님의 모습이 마음이 팍 들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칭찬부터 항상 시작돼요. 칭찬 시작하니까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죠. 위로를 받고 나니까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할 것이더라도 책망부터 절대 안 주고 칭찬부터 하시고 위로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이럴 것만 해주시면 더 좋겠다 하고 책망을 그 다음에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올바로 고쳐진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용기를 주시고요. 약속하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곱 교회 편지의 내용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그리고 칭찬, 책망, 격려와 약속 이 순서로 일곱 교회 편지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언을 다른 사람 위해서 방언기도를 하고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할 때는 정확한 이 순서대로 주님께서 정확히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신다고요. 이게 올바른 예언 연사고 주께서 주셨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셨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일곱 교회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살펴보면 하나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얼마든지 뭐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겠지만은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 하나만 이야기하고요. 내일은 그 둘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 교회씩 하면은 전체가 딱 맞아 갈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서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에베소는 자 소망. 바람직하고 소망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지요. 계속해서 100년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타콤 시대가 시작되죠. 그냥 동굴에 사는 것이 그냥 동굴이 아니라 시체 넣기 위해서 맞았던 동굴 속에 들어가 살고 있던 이런 상태.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올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을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주 30년부터 100년 사이의 교회,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사도시대의 교회였습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하시고 나타나요.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1장에서 뭐라 하냐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 교회를 항상 운영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가 비록 몇 명 안 모여서 힘든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중에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건 일곱 별은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들은 반드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정말 주의 맡은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한테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한테 주셨다. 나타나신 내용이다 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칭찬한 내용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보니까는 칭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신 것이요. 우선은 여러 가지 선언했습니다. 행위를 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것을 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요 그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됐습니다. 그냥 숨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살았던 그들 행위, 그리고 그들이 했던 선행, 수고,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지 정말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신 거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면은 거기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시 그 한마디에 우리 모든 피곤은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인내와 수고. 여기에 당시에 참고 견디는 것이 없다면은 교회는 전혀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 거기서 참고 내가 참고 끝까지 견뎠던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칭찬해 주십니다. 거기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들, 이게 잘못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사도 교회 시대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시대입니다. 이게 신약성이 완성이 안 되고 전부 다 누가 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드렸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들었던 말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는 확실하게 안 됐죠. 성경이 텍스트북인 성경이 안 됐으니까 이제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어느 교회가 모여지고 하시면은 거기에서 나도 예수님 따라갔던, 왜냐면 무슨 증명이 없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명을 주셔갖고 그 표적을 주셨습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원진을 병이 나으리라. 이것이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다 하시고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맞는데, 이런 표적이 무슨 증명이 있습니까? 여권이 무슨 증명 가지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주의 종이다 하면은 그냥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들을 용납한단 말이에요. 용납하게 되면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당시 이단들이 엄청 많이, 당시 처음부터 이단들이 많이 됩니다. 여기 나오면 이단들이 나온 것이 몇 가지, 니골라 당 같은 것이 있었고, 니골라라는 것은 7교회 중에서 14 중에 한 사람, 7 제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 교회를 잘 아는 내용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짓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것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은 다 교회를 흔들리고 교회 자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야. 오늘날 지금 이상한 이단들이 하나 나오죠. 한국에서 나왔고 막 지금 교회들을 한 것이 신천지 이단이야. 이게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기성교회에 침투하게 훈련받고 침투해서 그 기성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그냥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 세력이 되면은 점점점요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목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교회를 하면서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당시에도 이 마귀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에 아예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했던 것이 이런 것들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 것들이 나와서 교회를 막 하면은 이제 완전히 교회가 망가지게 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 교회들은, 이 교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냐고 그걸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누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 속사였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후에 에베소 교회를 가냐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정말 주의 종들이 쟁장 주의 종들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담임하면서 거기서요 이단들이 길을 많이 잘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고를 알고 주께서 칭찬해 주신 것이죠.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하는 이런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4절 말씀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시면서 내가 책망한다 하셨지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정말 신앙 생활 잘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책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오직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을 무릇쓰고 정말 주님을 섬겼던 사람에게 어떤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힘은 정말 비록 약하고 정말 하지만은 그래도 형제 사랑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책망만이 있었죠. 더군다나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이 엄청 많고요. 이 칭찬이 한마디 없는 교회. 이제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비참한 교회가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기들은 부자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 자랑할지 몰라도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로 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칭찬이 한마디 없는 교회, 책망만 전체가 있는 교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이 있으면은 그 책망을 바꾸는 방법을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권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권면이 5절 말씀이 바로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시면서 주께서 책망하신 내용하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사랑을 버렸으니까 사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처음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맞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매일 울고 지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 받아서 매일 우울해지면서 뭘 보든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이 아름답게 보이고 저 사람이 그들 영혼을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누가 예수 믿는다 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랑, 이런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셨던 처음 사랑, 이것이 어느 때인가 보면은 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야. 식어지고 버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계속 나와서 잘못된 것이 들어오니까는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눈을 들여서 보다 보면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감시하는 눈치로 보게 되면 사랑을 떠나버리죠. 이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마지막 격려하는 내용이죠. 격려하기 위해서 항상 7교회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귀를 있다면은, 들을 귀가 있다면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격려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다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고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깁니까? 이제 신앙생활 끝까지 붙잡고 나가고, 그리고 주님께 책망이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나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나무는 어느 때 없었어요? 창세 3장에서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손도 못 댄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하라고 화형검을 지켜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생명나무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감춰졌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는 것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좌우의 생명나무가 절제하는
새로 이제 신천신지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면은 생명나무가 절비하고 12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히면서 이 과실을 먹고 사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그 말은 너희가 마지막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임한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